보시기 1500년 전에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전체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갖고 안달이 나 있는 거죠. 안달이. 자, 이렇게 해서 그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규정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레위기 10장까지 끝났습니다. 27장까지인데 이제 겨우 10장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 27장까지는 삶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삶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정결하게 살 것인가 문제를 다루는데, 이 그 삶 전체에 걸친 거룩 혹은 정결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은 레위기 전체를 지배하는 혹은 관통하는 패러다임 몇 개, 이 프레임 몇 개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그림 몇 개를 그려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세상의 거룩한 것과 그 다음에 속된 것, 혹은 우리가 부정한 것, 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데 레위기의 세계관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레위기의 세계관에는 세상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두 개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속된 것 안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다 포함이 돼요. 우리는 정결한 것이 거룩한 것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레위기의 세계관에는 정결한 것은 속된 거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은 거룩하거나 정결하거나 부정하거나 그 중에 하나예요. 거룩, 정결, 부정.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사물은 거룩하거나 정결하거나 부정하거나, 혹은 거룩하거나 속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결한 것도 속된 거예요. 자, 부정한 것이 정화가 되면은, 깨끗해지면, 정화가 되면은 정결한 것으로 지위가 격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이 성별이 되면 그때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떤 사물도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또 헷가닥 삐끄닥 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이 속화가 되면 다시 정결한 것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정결한 것이 오염이 되면은 그때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은 모든 인간과 사물은 거룩과 정결과 부정 가운데서 이 순환 관계를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레위기는 굉장히 그 정결함에 있어서 그 등급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죠. 그래서 거기 제가 그림 여러 개 그려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인간인 경우에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해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로 거룩해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세 번째로 거룩해요. 중국 사람도 빼놓을 수 없죠. 초기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첫인상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로 너무 춥다. 막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살다가 와갖고 평안도, 신의주 이런 데서 선교할 때 너무 춥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주로 일본 나고야나 요코하마 거쳐갖고 한국 들어왔거든요.
너무 더럽다. 일본은 왜 이렇게 깨끗하고 아기자기하고 예쁜데 한국은 왜 이렇게 더럽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상이 진짜 거짓말 잘한다. 그거 세 가지였어요. 춥다, 더럽다, 거짓말 정말 잘한다. 근데 네 번째 선교사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그런데 이 민족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다. 거짓말 잘하고 더러운데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너무나 이 민족이 사랑스럽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그 추위에 폐렴 걸리고 막 동상 걸리고 아이들도 죽고 본인들도 죽고 그런데도 그 안 떠나고 한국에서 뼈를 묻은 게 그 이 민족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합정동에 양화진 가면은 거기 묘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여름 휴가 때 중국에 갔다 와요. 그러고 와서 하는 말이 어우, 한국은 진짜 깨끗한 나라였어. 그래요. 그래서 한국 지워야 돼. 그럼 또 중국에 있는 우리 또 크리스찬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온 세상 제사장 이스라엘 온 세상 이런 식으로 거룩의 등급이 나눠지죠. 또 동물의 경우에는 희생제물, 그 다음에 정결한 동물, 그리고 모든 동물 이런 식으로. 공간의 경우에는 성소, 이스라엘, 역시 온 세상. 시간의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속죄일, 그 다음에 안식일, 혹은 다양한 절기들, 그리고 평일, 이렇게 거룩의 등급들이 쭉 나눠집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이 일상에서의 그 정결의 문제를 다룹니다. 정결의 문제. 그래서 11장에서는 이 동물들 중에서 혹은 음식, 식용 가능한가 안 가능. 그러니까 정결한 동물이 뭐냐, 부정한 동물이 뭐냐. 정결한 건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을 먹으면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이제 출산과 정결의 문제를 다루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14장에 보면은 그 피부병이나 곰팡이 같은, 그래서 이 표피와 관련된 표면 혹은 표피와 관련된 것과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요. 15장에 가면은 신체 유출, 피를 흘린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몽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유출과 정결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기서 도대체 뭐가 정결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인가? 그 기준이 뭐냐? 이거를 알려면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 목록이 쭉 나오죠. 네, 우리 김은덕 목사님 좋아하는 추어탕, 그거 먹을 수 없어요. 네. 목사님 부정해요. 자, 그래서 11장을 조금 제가 개관을 조금 해드릴게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자, 먼저 육상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은 정결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한가? 그 기준이 뭔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뭡니까? 굽이 있고
굽이 갈라져 있고, 그죠? 굽이 갈라져 있고, 생김질이 아니고, 네, 색임질을 하면은 그 동물은 정결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소, 양, 염소, 사슴 이런 것들은 정결한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은 뭐냐? 예, 그 육식성 동물들, 맹수들, 육식성 맹수. 그 다음에 그 시체를 청소하는 청소동물, 시체 청소동물들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자, 예를 들어서 사자, 호랑이, 하이에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이에요. 여기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구분 있는데 색임질을 안 하거나 색임질은 하는데 구분 안 하거나 구분 없거나 굽이 안 갈라져 있거나 그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들이에요. 부정한. 예. 어떤 게 있습니까? 돼지, 토끼, 낙타, 사반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수중으로 가서 수중에는 기준이 뭐냐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어야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붕어, 잉어, 향어, 농어, 도미 이런 것들은 정결한 동물입니다. 지느러미나 비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부정한 동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육식성 혹은 시체 청소 수중동물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상어, 고등어, 예, 보거, 그리고 문어, 기어다니는 거, 조개, 예, 이런 것들. 아, 여기 장어가 또 자기를 빼놨다고 또 예, 땅을 칠 뻔했네요. 저기 비늘 이런 거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성경을 쭉 통독할 때 레위기 11장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건 다 여기 있어요. 제가 주로 싫어하는 건 다 이쪽이고 좋아하는 건 다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통독을 항상 레위기 11장 그냥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공중에 그 새들이죠, 조류들 혹은 이제 날벌레들, 곤충들의 그 정결한 기준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다만 참새, 비둘기, 메추라기는 정결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부정한 거냐? 역시 마찬가지로 육식성 맹수, 시체 청소 동물 이런 새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매, 이런 거, 수리 이런 맹금류들, 그리고 곤충들 중에서도 벌, 나비, 예, 이런 것들 이게 다 부정한 겁니다. 잠자리 이런 것들. 근데 여기 경계선에 예, 날개도 있는데 다리도 있어. 그런 곤충들은 또 정결한 거예요. 정결한.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등등 이런 것들은 또 정결한 거예요. 우리 메뚜기는 얼마든지 잡아먹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지표면에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것들 또는 그 땅 밑으로 다니는 것들은 일체 정결한 게 없어요. 다 부정해요. 그래서 특별히 파충류, 다종류 이런 것들 다 부정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부정한 거 쥐,
쥐, 두더지, 예, 저기 도마뱀, 뱀, 악어, 예, 파충류. 그 다음에 지렁이, 뭐 이런 것들 다 부정해요. 이제 학자들이 아니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도대체 이 음식 그 식용 가능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 얼마나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쥐어 싸매면서 생각에 생각,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겠습니까?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그 독실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정말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레위기 11장도 오늘날도 정말 문자 그대로 준수해요. 그래서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전부 골골대요. 그러니까 전부 영양제 듣고 다니면서 영양제로 땜빵해요. 진짜로. 도대체 근데 이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기준이. 이제 학자들이 많은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보건 영양학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은 먹었을 때 몸에 안 좋은 것, 영양에 안 좋은 것. 먹어도 되는 것은 건강에 좋은 것.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 호소력이 있는 이론일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씨도 안 먹히는 이론이에요. 왜? 몸에 좋은 건 거의 이쪽에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 뭐 뱀, 뭐 그죠? 지렁이, 예, 뭐 장어, 예, 보거, 문어, 예, 몸에 좋은 거 다 이쪽에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심미적인 이유일 거다. 그래서 정결한 동물들은 이렇게 보기에 괜찮은 것, 감상하기에 괜찮은 것, 부정한 것들은 좀 역겨운 것,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징서를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정결한 동물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이론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민수기에 가서 보면은 민수기 이제 다음 주 공부할 터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오합지졸로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규 군대처럼 진을 짜서 편성을 해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해갖고 12지파가 그 하나의 그 군사 진을 짜게 만드는데 그 군대 진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보면 다 뭐 사자, 독수리, 표범, 곰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상징, 이방인 상징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이방 제2에 사용된 동물들이 주로 부정한 것으로 판명났을 것이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합의를 한 공감한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조의 표준설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은 각 종류대로 생물을 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물을 만들 때 종별의 구분이 뚜렷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종 사이의 구분이 뚜렷한 것들은 정결한 동물이고 종과 종 사이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보면은 파충류나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으로 판명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파충류는 종과 종의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아. 이게 어류인지 이게 포유류인지. 예, 양다리 딱 걸치고서 그죠? 어느 땐 물속에 들어가서 살고 어느 땐 땅 밖에 나와서 살고. 그러니까 파충류를 보면은 맞아. 그러나 또 이런 동물들은 사자, 호랑 이런 것들은 종과 종의 구분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환의 마지막에 제안한 이론은 아마도 생명을 상징하는 동물은 정결할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동물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비교적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생명의 근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거룩한 것이 혹은 정결한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부재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정결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부정결한 거예요. 아마도 이 기준대로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로 이렇게 그 육식성 동물, 시체 청소용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같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생태계를 교란하고 다른 동물들을, 생물들을 잡아먹고 해코지하고 그런 동물들이 주로 부정한 동물로 판명이 나는 이유는 그것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규례를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12장, 13장, 14장, 15장에 나오는 기준들도 거의 다 사실은 설명이 돼요.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접촉하지 마라고 하냐? 죽음을 상징하니까. 왜 하나님이 악성 피부병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접촉하지 말라고 그러냐? 악성 피부병은 사람의 시체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집에 벽에 난 곰팡이들, 악성 곰팡이들은 부정한 것이라고 그래서 접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걸 다 그런 집은 너무 심할 땐 다 헐어버리고 태워버리라고 하시는가? 그거는 무덤을 상징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우리 몸에서 피를 흘린다든지, 그런 것들도 그 성경의 세계관에는, 특별히 모세오경의 세계관에는 생명은 피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물을 피채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은 생명이 빠져나가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지금 레위기 15장까지 이제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16장의 속죄일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억을 불과 1시간 한 40분 정도 남짓 지난 기억이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아까 제가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야곱의 축복으로 끝나고 모세의 축복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나 민수기가 이동 경로가 똑같다고 그랬죠. 이동 경로가 똑같아.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을 해체하고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입구에 가는 이동 경로가 역순이지만 똑같다. 그리고 레위기가 거룩함을 다루는 이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중심이다.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다. 외우세요. 자, 그럼 레위기의 중심은 뭐냐? 레위기의 중심은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중심은 또 뭐냐? 근데 역시 A, B, C, X, C-, B-, A-로 레위기 전체를 놓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 규정, 1장에서 7장,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은 정결 규정, 정결규례에 관한 규정, 그리고 10
17장에서 20장은 거룩에 관한 규정. 그리고 21장과 22장은 제사장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리고 약간 조금 무리해서 하면은 23장에서 27장은 여기는 절기, 축제에 관한 규정. 그래서 대략 이렇게 A와 A-, B와 B-, C와 C-가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남은 거는 뭐냐면은 16장의 속죄일이 하나 남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고, 레위기의 중심은 뭐다? 16장에 있는 속죄일 사건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제가 교재에 나온 어떤 구약신학자가, 외국의 구약신학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조금 그걸 응용해서 약간 좀 바꿔서 제 나름대로 조금 바꿔서 거기다 그려놨는데 이런 거죠. 예. 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 나라 관점,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세오경을 개괄을 한다면은, 예,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선택한 이야기.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속한 이야기.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성별한 이야기, 혹은 성결케 한 이야기.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인도한 이야기. 신명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걸 앞두고 다시 한번 교훈한 이야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대개 이제 구약 신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많은 구약 신학자들이 모세오경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또는 제가 주장하는 성전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사실 이제 저는 앞으로 계속 그 성전 관점에서 성경을 쭉쭉 밀고 나갈 겁니다. 어떤 거는 너무나 저의 독창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어갖고, 예, 피드백이 어떤 피드백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학계에서.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 템플 관점에서 쭉 밀고 나가면은 요한계시록까지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은 전혀 신학자들도, 외국의 신학자들도 전혀 아직까지 한마디 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밀고 나가면 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좀 보이는데, 어쨌든 만약에 제 방식을 그대로 쓴다면은 창세기는 우리가 계속 공부했듯이 하나님이 우주를 성전으로 창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우주 성전이 훼손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재건을 다시 회복을 시작한 이야기. 그래서 성전이 시작된 이야기죠. 창세기는 성전이 시작된 이야기. 출애굽기는 뭐예요? 성전이 건축된 이야기죠. 성전이 건축된 이야기. 그 다음에 레위기는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 예배에 관한 이야기. 민수기는 성전과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 광야를 성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니까 성전과 함께 동행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성전 관점에서 끝까지 쭉 밀고 나가야 사실은 신약 성경이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약을 성전 관점에서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의 그 1장에 하나님이 예수님 이름을 지어주면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성전 아니에요, 성전.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은 어떻게 끝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함께 한다는 이야기고 마태복음 마지막 장도 함께 한다는 이야기고 성전과 성전으로 딱 그 인클로저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신약 성경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에서 성전 이야기들이 그 밑바탕에 없는데 신약에서 뜬금없이 성전 얘기로 시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건 제가 앞으로 어떤 제 역량껏 그거는 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시작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성전과 동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은 제가 여호수아 때 정말 기발한 해석을 하나 선보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책을 눈 씻고 찾아봐도 어떤 신학자도 얘기를 안 해서 저도 막 긴가민가해요. 근데 워낙 기발한 해석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나안 땅 전체가 다 성전이죠. 그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말 좌표를 찍을 수 있는가. 근데 여호수아서에는 너무나 그게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인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교훈하는 게 신명기예요. 다 성전과 관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를 제가 거기서 산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평지에 있는데 레위기만 쫙 이렇게 산으로 표시했습니다. 왜 레위기를 제가 산으로 표시했냐면 사실은 시편 15편과 24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에요. 시편 15편과 24편은 거의 같은 시편인데 이런 내용이죠. 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설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깨끗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눈이 깨끗한 사람, 입술이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그의 삶과 전 존재가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전은 항상 산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이제 이렇게 산으로 묘사했어요. 왜 레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레위기 1장에서 7장과 아까 뭐 했어요? 23장에서 27장. 그러면 27장 뭡니까? 네, 제사, 절기 규정. 그 다음에 B와 B-, 8장에서 10장과 21장에서 22장은 뭐예요?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죠. 그리고 이제 C, 11장에서 15장, 이쪽에다 넣으면 안 되죠. 11장에서 15장, 17장에서 20장은 정결과 거룩에 관한 규정. 그럼 마지막에 뭐가 남는 거예요? 속죄일이 남죠. 속죄일.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고 하는 산, 하나님을 만나러 그 올라가는 그 산 꼭대기에 계신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누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한 깨끗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속죄일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 사건이.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갖고 지금 제가 조금 경망스러운 표현을 쓰면은 아는 분은 다 알지만 제가 교양이 없거든요. 좀 경망스러운 표현을 쓰면 모세오경 전체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안달이 나 있는 거죠. 안달이 나 있는 거예요. 이 속죄일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구성을 해놓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럼 그럼 레위기 16장이 속죄일 얘기를 하는데 레위기 16장도 또 아주 정교한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동심원 구조 보면은 서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결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은 오직
정해진 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이 1년에 오직 한 번만 속죄할 수 있다. 아론의 제물과 특별한 복장. 대제사장이 특별한 복장을 하고 속죄 예식을 집행한다. 백성이 제물을 바친다. 백성이 스스로를 낮춘다. 아론이 바치는 속죄제 염소 아사셀 염소, 아론이 바치는 속죄제 황소 염소 아사셀 염소, 아론이 황소를 바침, 아론의 마무리, 속죄제물로 바쳐진 염소, 광야로 보내진 염소, 이렇게 완벽하게 동심원 구조로 돼요. 그리고 가운데 16절에서 20절에 속죄 예식이 있는 거예요. 속죄 예식. 이게 중심이에요.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왜 구약 성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교차 구조 혹은 동심원 구조 또는 저는 즐겨 소개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병행 구조 혹은 교호 구조라고 그래갖고 이런 다양한 문학 양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압축해 갖고서 전달을 하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수해 줬던 그 첫 세대들 혹은 그 첫 세대와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바로 기록해 갖고서 읽어보고 회람하고 전수한 게 아니라 전부 암기를 해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암기를 해서 계속 대를 이어서 전수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그것이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우리 춘향전이나 이런 판소리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수백 년 동안 완벽하게 암기되듯이 그렇게 성경이 암기를 돼서 한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암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들을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경 66권 순서대로 외우라고 그러면은 못 외우니까 창출 레미신 이렇게 써놓고서 맞추듯이 그런 어떤 방법들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에서 항상 핵심 메시지 혹은 중심 메시지는 어디에 있다?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겨우 2,000원 내고 와서 학자들이 몇십 년에 걸쳐서 죽도록 성경에 눈 놓아 놓을 때까지 그냥 뚜렷하게 보고 또 보아갖고 겨우 찾아낸 이런 구조들을 이게 그냥 막 찾아낸 게 아니라 그냥 이 구조 찾으려고 학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컴퓨터도 얼마나 돌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속죄 예식이 레위기 16장에서 속죄 예식이 제일 중요하고요. 속죄 예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수송아지 한 마리, 첫 번째 수송아지 한 마리, 수렴소 2마리, 순양 한 마리를 준비를 해요. 저기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주인공입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수렴소 2마리, 수량 한 마리. 그 다음에 대제사장도 이 속죄일에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도 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죄일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죄도 다 용서받아야 되고 성소도 깨끗하게 씻겨져야 되고 성전도 전체적으로 한번 청소를 해야 되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죄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다 영적으로 대청소를 받아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은 노동도 하면 안 되고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요. 이날은 고통과 회개의 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날은 겸손하게 얇은 모시 옷만 입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동쪽 휘장에 한 번, 속죄소에 7번 뿌려요.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 그룹의 죄를 속해요. 제사장 그룹의 죄를 속해. 그 다음에
수송아지하고 그 수렴소 2마리를 제비 뽑아갖고 하나는 제물로 바칠 것,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로 쓸 것,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제물로 바칠 수렴소하고 수송아지의 피를 섞어요. 피를 섞어. 그래서 이거는 성소의 분향단에 한 번 바르고 뿔에 한 번 바르고 7번 뿌려요. 거기도 7번 뿌려. 이거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1번은 누구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제사장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2번은 성소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수송아지하고 순념소에 기름을 번제단에 태워요. 번제단에 태우고 수송아지와 순념소에 고기는 진 밖으로 가지고 나서 진 밖에서 역시 이것도 태워요. 이렇게 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해요. 그리고 나서 이 순념소 2마리 중에 하나 제비 뽑아갖고 제물로 바쳤고 남은 1마리 그게 이제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르는데 이 염소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아사셀의 염소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사셀의 염소를 가지고 광야 먼 끝, 그 광야는 사탄이 거하는 처소예요. 그 사탄이 거한다고 믿는 광야 먼 곳에 가서 이 아사셀의 염소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서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에서 가장 먼 데까지 가지고 가서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옮겨져.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셀의 염소를 인도에서 갔던 그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오면서 정결의식을 거행하고 들어오고 남은 이제 수당 한 마리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잡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정화를 시킵니다. 이게 속죄 일에 일어나는 제사 메커니즘입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 그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직접 깨끗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직접 깨끗하게 하는데 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성소에 뿌리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죄가 깨끗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 동물의 피를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뿌리면 안 돼? 아니 동물을 잡아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이렇게 뿌려야 그 피를 뒤집어 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해져야 이게 말이 되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놔두고 왜 성소에 갖다 피를 뿌리는데 근데 피는 성소가 얻어맞는데 뿌려지는데 왜 죄는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이 너무나 어려운 메커니즘이에요. 레위기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갑론을박을 벌이는 너무나 어려운 거. 왜 성소에다가 피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의 죄 용서받나?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는 언약을 중재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때 소를 24마리를 잡아갖고 피를 받아내요. 그러니까 피가 엄청 많이 나왔겠죠. 소 24마리나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양푼이 양푼 어떤 큰 그릇에 몇 개의 그릇에 피를 받아냅니다.
그 피를 모세가 정확하게 2분의 1은 성소에다 뿌리고 2분의 1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려요. 그러면서 이 피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약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 체결 장면이에요. 소 24마리 잡아서 피의 절반은 성소에다 뿌리고 피의 나머지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러고서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이 행위를 한 그 순간부터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으로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공동 운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해야 레위기 16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 언약식 체결 이후에 성소와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한 운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성소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렇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은 성전이 오염이 돼버려요. 반대로 성전을 정화시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죄 용서 받아요. 이 언약 체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기 지성소, 언약궤, 내성소. 시간이 막 가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요. 향단, 번제단. 일반 개인 이스라엘 백성이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거야. 그러면은 그 죄가 번제단을 더럽게 만듭니다. 번제단을 오염시켜요. 또 제사장이나 회중들이 비고의적으로 죄를 지면은 그 죄는 향단, 분향단을 오염시켜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죄가 성소를 더럽힌다니까요. 서로 언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죄질이 나쁜 죄, 중범죄, 반역죄,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죄, 이런 것들은 이 중범죄는 언약궤를 오염시켜요. 그게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런데 개인이 비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번제단을 오염시키는데 이거를 빨리 속해야 되는데 속죄를 안 하고 속하지를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더 중죄로 발전해서 언약궤를 더럽힙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나 회중이 지은 비고의적인 죄가 처음에는 분향단을 더럽히는데 이것도 빨리 속죄를 안 하고 내버려 두면은 이것도 중범죄로 발전해 갖고 역시 뭐를 오염시켜요? 언약궤를 오염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는 이스라엘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성소를 다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내성소에 있는 향단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면은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속죄일의 메커니즘입니다. 왜 여러분 이 메커니즘이 중요하냐? 이거의 전제가 돼야만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잔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레위기 16장의 이 속죄일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왜 내가 용서받아?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죽을 짓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고행을 한다든지 금욕을 한다든지 수행을 하든 뭔가 내가 보상을 해서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서 내가 용서받아야지.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죄가 나를 용서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대제사장이자 진정한 성전으로, 아까 제가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자 진정한 성전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언약의 관계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메커니즘 속에서 그걸 토대로 해갖고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신약에 가서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은 여러분 이 레위기는 지금 우리로부터 따지면 이른 출애굽 연대를 적용하면은 우리로부터 따지면 한 3,500년 전.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부터 계산하면은 그래도 한 1,500년 전 사건이에요, 레위기는. 그런데 모세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 레위기의 중심은 속죄일의 메커니즘은 바로 이런 메커니즘. 정확하게 지금 십자가를 내다보고 있는 메커니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특별하고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심장과 같은 성경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상 최강의 수면제로 이 성경을 써왔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이런 심오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 25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절기 얘기만 좀 하고 레위기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서 25장 이스라엘 절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절기는 제일 먼저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1월 10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1월 14일에서 21일. 그 다음에 오순절 혹은 맥추절, 77절. 이거는 3월 6일. 이게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냐면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6월절로부터 50일.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때 그 볼이 첫 수확을 하기 때문에 맥추절인 거죠. 그리고 나팔절. 이거는 7월 1일. 이스라엘은 신년이 새해가 구약 이스라엘은 7월에 새해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설날이에요, 설날. 신년이 시작된다고 해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속죄일, 이거는 7월 10일.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보호해 주시고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해서 초막절. 그래서 지금도 그 신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초막절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옥상에 올라가서 나무 막대기로 텐트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7월 15일에서 22일. 6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유월했기 때문에, 건너뛰었기 때문에, 패스오버 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월절 죽음으로 성취가 되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건너뛰었듯이 죽음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서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째, 부활하시고 50일째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성령 받은 사건이에요. 오순절은 신약 시대에는 철저하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순절 그 예배에 우리가 교회에서 맥추절 예배 드린다는 게 아니 누가 지금 보리농사 짓고 있다고 맥추절 예배를 드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그거 다 성령 강림절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기념주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왜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중요하냐면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입니다. 시간의 종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공간의 종교예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고 성스럽게 하고 거기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장소를 벗어나면은 그 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간을 성스럽게 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성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 있든지 간에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공간보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간의 종교가 아니라 시간의 종교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는 우리 자꾸 공간의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자꾸 뭔가 큰 건물, 더 멋있는 건물, 더 위용 있는 건물, 그런 걸 통해서 그 거룩함을 뽐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그 신비 거룩함은 공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절기들을 쭉 보면은 이 절기는 굉장히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기쁨과 관련이 돼요. 뭐 속죄일 빼고는.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벌레를 다 잡아먹은 듯한 표정으로 우거지상을 쓰고, 막 자기를 가혹하게 학대하면서 이렇게 그런 표정과 그런 제스처로 사는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기쁜 거예요. 기쁜 게 거룩한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지만은 혹시 시간이 되면은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거룩한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기쁜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그 내용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원작의 배경은 노르웨이의 아주 작은 마을에 루터교 신자들이 모여 사는데 이 사람들은 옷도 항상 검은 옷만 입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 한국의 의복 연구하는 사람들의 최대 난제가 20세기 초만 해도 대표적인 백이 민족이 어떻게 21세기 초에 이렇게 검은 민족으로 옷이 바뀌었나. 이 난제를 풀려면은 한국의 앞으로 의복 복식사 연구하는 분들이 골머리를 썩을 거라고. 전부 롱패딩 검은 것만 입고 다니세요. 완전히 백이 민족이었는데 완전 흑이 민족이 됐어요. 바베트의 만찬에 나오는 이 배경이 되는 마을의 루터교 신자들도 항상 옷은 검은 옷만 입고 다녀요. 절대로 웃는 법이 없고 음식도 빵 물에다 말아갖고서 그런 것만 먹고
교회 가서 찬송도 항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뭐 그래서 나는 빨리 천국 가야 되네. 그런 종류의 찬송만 부르고. 그러다 이제 그 1세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목사님한테 딸만 둘이 있었는데 딸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서 또 교회를 돌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 점점 나이를 먹어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교인들이 갈수록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말도 안 해, 서로. 그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룩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스러움인 거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바베트라고 하는 프랑스 여자가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그 딸들 집에서 이제 그 가정주부, 파철부 일을 맡아갖고서 12년을 봉사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베트가 자기가 프랑스 복권을 사갖고 1등 당첨이 돼갖고 10,000프랑이 생겼는데 그걸로 마을 사람들 음식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음식을 시켰는데 전부 레위기 그 11장에 오른쪽에 있는 것만 다 왔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아주 풍성하게 음식을 해갖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갖고서 그 음식 대접을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작전을 짭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절대로 맛있다는 말도 하지 말고 표정도 짓지 말자. 근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막 사람들이 나중에 막 너무 행복에 겨워서 그래서 막 행복에 겨우니까 평소에 그렇게 원수처럼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행복한 밤을 보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바베트는 프랑스 파리의 최고 레스토랑의 그 총책임자였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르웨이로 도망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만 프랑을 거기다 다 쓴 거죠. 그 마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기쁨과 거룩함이라는 것이 별개의 게 아니에요. 별개의 게. 제가 우리 출판사 책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출판사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레위기법에 나오는 이 절기들은 이 절기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날들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날들이다.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천명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안식년과 희년 이야기를 하죠. 레위기 25장에서.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과 희년 이야기를 해요. 안식년은 뭡니까? 6년 동안은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질 수 있으나 7년째에는 농사 지면 안 되고 땅을 다 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생태학적 감수성을 성경이 갖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7년째에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그 곡식들이나 과일들은 전부 가난한 자들이, 고아나 과부들이, 객들이 먹게끔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 안식년 지켜야 돼요. 그 안식년이 7번 되풀이돼서 그 49년, 이듬해 오는 해, 그게 50년째 희년이죠. 그 희년에는 모든 빚은 다 자동 면제. 노예는 자동으로 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 해방이 되고. 그리고 땅이,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다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시거든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 것이라고 그래갖고서 움켜쥐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땅은 스카이캐슬 사람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땅 공평하게 분배받았는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땅은 갑자기 홍수를
뭐 홍수가 겪든지 어떤 풍해를 겪든지 해갖고서 쫄딱 망한다든지, 뭐 또 어떤 사람은 더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게 경쟁에서 밀려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좀 땅을 더 많이 갖는 사람들이 생기고 뺏기는 사람들이 생기고, 불균형이 일어나요. 불평등한 구조가 생겨나. 그러나 50년째 되면은 다 무조건 원상복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희년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법을 지키게. 그래서 자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연관지어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신약 성경 특별히 로마서 8장 38절 이하,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예를 들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저 우주에 있는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뭔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특별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21세기의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계관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나, 성경의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의하면은 이 우주 안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강한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존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저항하면서 인간의 이 정부, 인간의 법, 인간의 언론, 미디어, 이런 문화들을 자꾸 통제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문화들을 끌고 가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사와 권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이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사와 권세들의, 이 우주적 세력들에 대한 싸움이 돼야 된다. 정부와 미디어와 법 배후에서 인간 세상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 우주적인 초자연적인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그 세력들과 싸워 이기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게 지상이고 천상이고, 여기 공중권세 잡은 존재들이 있어서 이 위로 올라갈수록, 하늘로 올라갈수록 이게 다 그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계급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다 똑같은 귀신이 아니라 좀 더 센 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우두머리격인 게, 그거를 다 총괄하는 가장 높은 게 사탄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중권세, 이건 이제 제가 그냥 개발해서 제가 쓰는 그 표현인데, 이 하늘로 쭉 올라선, 수직으로 올라선 이 공중권세를 딱 옆으로 누이면은, 이거를 이렇게 내려갖고 옆으로 누이면,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공간권세가 돼요. 공간권세. 공간권세로 바뀌어. 그래서 인간의 공간이 그 힘에 따라서 그 계급과 세력이, 그 질서가, 그 서로 경계선이 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한국의 강남, 여기도 태북과 태남이 또 있다면서요. 그 테란노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어쨌든 강남, 그 다음에 분당, 천당 밑에 분당, 뭐 이렇게 더 그래서 중심에 위치할수록 사실은 이 공중권세의 꼭대기에 잡고 있는 그 세력이 갖고 있는 힘을 이 인간의 지상에서는, 이 공간에서는 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바로 이 사회의 모습이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가 걸어왔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금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레위기에서 배울 수 있는 신앙 원리,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제도, 정결, 거룩, 규정, 성전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엄격하게, 철저하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그런 그 모습들은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과 거룩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사실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철저해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좀 더 깨끗하게 하는, 자기를 좀 더 이렇게 경건 생활을 철두철미하고 엄격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노력들이 현대 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지금 목회를 안 하니까 뭐 요즘 그런 잔소리를 많이 안 하는데,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청년들 토요일 날 막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고, 그래서 막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뭐 와서도 졸고, 그럼 저한테 참 야단 많이 맞았어요.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루의 시작은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주일날은 토요일날 저녁 6시부터가 주일날 시작돼서 주일날 6시까지가 주일날이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 6시가 되면은 주일이 시작됐구나 생각하고, 너무 약속 많이 잡지 말고, 너무 새벽까지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흥청망청하지 말고, 빨리 잠자리에 들고 푹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냥 새벽까지 아침까지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다가 그렇게 아주 피곤해 쩔어 갖고 와서 예배 시간에 그냥 다 전멸하는 거죠. 전멸.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사람들이 뭐 요즘 인기가 없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알지만 오늘 레위기 공부니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그 기준을 높여볼 필요가 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시하시고, 그것이 구약의 성경의 모세오경의 심장인 것을 미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 프레임을 짜놓고 내용을 채워 넣으시고 하나님의 계시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죄 용서함을 받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종말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우리가 몸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죄와의 싸움이고 죄와의 투쟁이고, 그 대부분의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부상을 입고 때로는 목숨이 간들간들 위기에 처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저희들이 속절없이 패배할 때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세상 지위를 가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용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매일같이 피투성이 되도록 맞이고 깨져서 바닥에 굴르면서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반걸음씩이라도 좋으니 죄와의 싸움에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하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과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의 몸이 너무 아프고 우리의 삶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가 나서, 너무나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이 화를 다스리고 억제하려고 해도 갑자기 끓어오르는 그 혈기와 충동질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서 어렵게 오랫동안 쌓아온 기도의 그 탑을 밑바닥에서부터 흐트러 버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고 우리의 삶이 병들었고 우리가 너무 아파서 아버지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당신의 거룩한 빛을 저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처난 모든 트라우마들, 그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그 모든 상처들, 그 세력들까지도 주님이 발본색원에서 내쫓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새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강해지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너무 싸납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빛이 너무 싸납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행동이 너무 싸납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치유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서로 삿대질을 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몰아내고 서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혀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상대방의 발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상대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고 절대로 그것이 믿지는 인생 같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너무나 그것이 기쁜 그러한 인격의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여기 앉아있는 이렇게 좋은 분들과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하나님 일주일에 이 시간을 이렇게 바친다는 것이 여간 하나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작했사오니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복된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실감나게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공부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배우는 접촉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들이,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들이 이곳 저곳에서 아버지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너무나 많이 피곤합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 다 평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